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자리가 기다려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한번 가볼까 하고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오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가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응답의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영성신학자이고 또 기독교 작가로 알려진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구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말하기를 기도는 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흔히들 청각적인 의미로만 바라볼 수 있어요. 구하는 거니까 들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기도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선진들을 통해 보여준 그 사건들을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 나도 보게 될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선납의 감사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선납의 감사. 여러분, 사람들은 감사가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표현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앙세계에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믿게 될 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투정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호소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은 이사야서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무너뜨리신다,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되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이 회복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절대로 무의식 중에라도 절대로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 중에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문제를 더 크게 보게 하는 것에 유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선납하는 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마무리에는 이렇게 역사하실, 이렇게 이루어 주실, 이렇게 응답하실 그분께,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구함의 마지막 마침표가 돼요. 그렇게 이루어 주실 분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분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움도 있고 압박감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기도를 하는 중에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향해 있었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옮겨가기 때문에 기도 중에는,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기도 끝자락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더 뚜렷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느냐, 먹고 마시는 거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런 차원의 것을 이미 보고 있었어요. 그는 순교를 당할 것을 이미 감지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당신은 죽습니다 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나는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이 뭔가 물어보면요, 사실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 죽는 게 얼마나 두려운데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창피당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어떤 평가를 하든 나는 몰라요. 죽었으니까. 그건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야. 근데 사실 나를 더 괴롭히는 것은 이 문제로 인해서 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결과가 왔을 때 그 이후의 시간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숨어서 아주 비열한 짓을 하기도 하고요.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 믿음은 이것마저도 맡길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은 순서적으로 말하면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끝나면,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그런 시간적 배열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체포잖아요. 체포. 그리고 신문을 당하고 거의 반나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을 메시아로 추앙하던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완전히 180도로 다른, 정말 자존심 상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죠, 치욕스러운 수치를 당하잖아요. 최고의 수치스러운 말이 뭐예요? 예수야, 너가 메시아라면 내려와라. 여러분, 이 정도의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목을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이제 이 일 이후에 나는 체포되어지고 수치를 당하고 죽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될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기도가 끝나고 났을 때 43절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이 너무 힘든 기도를 드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기에는, 내가 이것이 어떤 고통인지 직감하고 있으니까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든지 다른 방식은 없을까요?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은 완전하신 인간인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거든요. 고통을 피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는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라고 돼 있어요? 힘을 더하더라. 여기 힘을 더했다는 말이 뭐예요? 감당할 믿음을 더해 주었다는 거예요. 감당할 믿음, 피하지 않도록 하는 믿음을 더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점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가 외로운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혼자 기도해, 우리 가족들이 아무도 몰라, 성도들도 몰라,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 이러면서 혼자 기도해라고 여기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도 예수님의 기도를 힘을 더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골방의 기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도우시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천사를 봉헌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힘을 더하시더라. 다르게 말하면 낙심하지 않게 하더라. 두려워하지 않게 하더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더라.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본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기도하라. 너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중에도 혼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중에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저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의 결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러분, 사람이 도와줄 것 같고 환경이 도와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동원하고 하나님이 환경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도우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낙심하는 마음, 연약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올 때 그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선언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 마치 독수리가 힘을 얻어 날아가는 것처럼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우선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돕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긍휼히.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come, 함께라는 것과 passion,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난에 동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꾸중하지 않고 동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을 보시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했고, 또 45절 말씀에 45절과 46절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가서 봤더니 그들이 예수님과의 이 이별을 그들은 어떻게 직감했어요? 바로 그 앞서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잡혀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야? 혼돈스러운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멀찌감치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아. 이러면서 그들은 혼돈 가운데에 슬픔으로 인해 육신은 연약하여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고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죽음과 야단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내가 너희를 안다, 그래도 너희는 깨어 있어야 돼. 내가 너희를 안다,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돼. 내가 너희를 안다, 기도해야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아. 베드로야, 이래가면서 말씀이죠. 컴패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너 기도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수준 있는 사람이 수준 있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대표 기도를 하랬더니 자꾸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써서라도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써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시편 23편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도를 듣는 성도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시편 23편을 그냥 써가지고 와서 읽는데 성도들이 다 눈 감고 그 예배 기도 시간에 그 시편 23편 읽는데 성도들이 기도가 끝나니까 같이 아멘, 정말 진지하게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데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다 옆에 와가지고 권사님 오늘 시편 23편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요 조금 불편했어요. 아니 왜 그래도 좀 이랬는데, 근데 듣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권사님이 기도할 줄도 몰랐겠지만 그렇게 기도할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기도의 순서를 감당하려고 기도하는 그 권사님의 마음이 그 성도들의 마음에 다 울림이 있으니까 그 성도들이 그 권사님의 시편 23편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맞죠. 그런데 기도 중에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는 그 마음에서 서로 공감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긍휼이에요. 긍휼. 권사가 돼서 그거밖에 못해?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 기도를 한다면 기도 좀 답게 하지? 이것도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그와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시간, 나의 개인적인 기도든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장기자랑으로 여기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분노하는 기도, 투정하는 기도, 원망과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는 시간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고 야, 이 마지막 때에 정신도 좀 차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슬픔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시간이 저나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의 마침표는 오늘 천사가 나타나 주의 기도를 도우신 것은 이 42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니까 도우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 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려 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순종하려고 하면 길이 보이는데 순종 안 하려고 하면 뭐가 보여요? 핑계가 보이잖아요. 핑계가.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은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겟세마네 기도처럼 막 간절하게 구해야 될 시기가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요, 겟세마네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겟세마네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결정하기 문제없는 일들은 사실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긴 하지만 다 여러분 속에 답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이렇게 협박하잖아요. 답은 내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면 아시죠?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기도를 도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도 겟세마네의 시간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사람들은 결과를 보면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여깁니다. 근데 결과가 마땅하지 않으면요, 우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잘못 알았나? 그럼 여러분,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일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결과에 대하여 무언가 불안이 오면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거의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신방을 갑니다. 근데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나도 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 목사가 신방 가야지, 목사가 신방 가야 목사라고 말을 듣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환우들을 위해 기도를 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걸 내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에게 신의의 은사가 있어 손을 얹은 적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내가 손 얹는데 병 안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병은요, 목사의 손으로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의의 은사 있다? 여러분, 그 신의의 은사자가 병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쓸 뿐이에요. 그런데 그 착각이 교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손 얹으니까 병 낫지, 내가 기도해 주니까 치유됐지. 그 착각이 교만이 되면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예요. 나귀처럼 나를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나귀처럼 써주세요. 내가 그래서 갑니다. 나귀처럼 써주세요. 내가 그래서 신방 갑니다. 나귀처럼 써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나귀처럼 써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게는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귀처럼 쓰임 받으려 하면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나귀처럼 쓰임 받으려 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나귀가 훗날 어떻게 됐을까요? 박물관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나귀는 존귀한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평생 짐을 안 싣고 편안하게 여물만 먹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신비주의자들의 이야기처럼 그 나귀는 모세의 시신이 없어진 것처럼 뿅 하고 사라졌을까요? 쓸데없는 고민이겠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감사는 사라지고요, 내가 그 일을 했던 사람이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그분과 잘 아는 사람이야. 그 순간 나귀처럼 쓰임받은 그 귀한 기회가 사라지고 교만이 희한하게 찾아 들어와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구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생각하는 이 오해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우스갯소리지만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분명해요.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후회할 일이 오는 때가 한 번도 없었나요?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그 마지막이 후회스러운 결과가 한 번도 없었나요? 우리는 때로 이런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고 결정할게요. 물론 그렇죠.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나의 결정을 내린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자, 이제 결과가 나타나야죠. 그 결과는 또 아니면 뭐라고 할 때 그 결과는 역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구나라고 모두가 지혜할 만한 결과면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내 예상과 다른 결과가 왔다.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애매하죠? 그 결과가 누가 들어도 야, 그 하나님이니까 하시겠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이러면 얼마나 멋지고 좋아요, 그죠? 근데 그 결과가 나도 원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볼 때도 왜 저랬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결과가 왔어요. 그럼 우리는 혼돈이 오죠. 나 분명히 기도했어. 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게끔 결정을 내려줬어. 나는 그걸 믿고 했다고. 근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야?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실수를 해도, 아니 실패처럼 여겨도, 아니 내 뜻과는 완전히 달라도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구했다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고 창피하지 말고, 그 믿음을 붙들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 믿음을 붙들고 더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가라다고 물을 달라고 막 계속 원망들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반석을 가르쳐서 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몇 번 쳤다고 성경에 나와요? 2번 쳤다고 나와요. 그런데 2번 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가 분노하여 친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봐라 내가 물 줄게 이러면서 막 2번 치는 그 혈기가 하나님께 걸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나귀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이루어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선줄로 여기느냐? 넘어질까 주의하라. 섰다는 말이 뭐예요? 다 된 것 같잖아요.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아주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아킬레스 건 같은 것을 툭 치면서 잡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겸손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려면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두 번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에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속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습관.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습관적으로 갔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특별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습관과 같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습관과 같이 자연스럽게, 힘들고 어렵지만 또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실수도 똑같은 실수를 자꾸 하면 그 사람의 뭐라고 그래요? 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실력. 그 사람의 실력이 그 정도야 이런 말. 여러분, 거룩하고 은혜로운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오는 것이 그분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제가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어요. 아주 이쁜 여배우예요. 저는 그 여배우를 속으로 많이 동경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여배우가 예능에 한번 나왔어요. 예능 프로에. 여배우로서 대사를 할 때는 아주 우아하더라고요. 이 값진 고급진 단어를 써가면서 매우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예능 프로에 나와서 예능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보니까 수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이랬어요. 아우, 저 여배우는 입을 다물었으면 더 멋질 것 같아. 아주 격이 있는 이 역할을 많이 했던 여배우인데 이 여배우가 예능에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우, 입 좀 다물었으면.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의 영적 수준, 우리 영적 수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수준. 그래서 할 말이 없으면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대꾸할 게 없으면 기도합시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죠. 그것은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키라도 한 자 더 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도할 일인 거죠. 기도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몸에 배어 있고 입술에 배어 있으면 생각도 기도의 습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빌라도에게,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며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여기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던 그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돌연 바뀌어서 우리에게는 바라바를 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런 정말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해댈 것을 뻔히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순종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천사를 보내어서도 그의 힘을 도우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으로 구함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셔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한 영적 습관을 몸에 배어서 하나님과 결국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는 이 기도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내면 안에 믿음으로 자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 때문에 아닙니다.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신, 또 천사를 보내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주신 이와 같은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